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실을 돌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할 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승리도 주님은 요란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위에서까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를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까 싸우기 이전에 먼저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릴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두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설득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오산입니다. 그거는 피곤해집니다. 잘해야겠다,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들 들게 될 때에 여러분 아마 혹 목사들 있을 겁니다. 아니면 녹장의 녹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러면 한없이 초조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한다면, 주님 날선을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날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맡길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큰 변화를 시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고 던져드는 것은 끝없이 정말로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싸우겠다고 하는 용감할 것 같지 않은, 무슨 일을 이룰 것 같지 않은, 전혀 이루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한테 우리가 엎드려서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말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 기도가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면하여 싸우는 게 여러분 능사가 아닙니다.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용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전적인 복종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불순종하는 자녀나 생명의 그 해가 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아마 아버지가 안 들어주실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위헌하기 때문에,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가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생명에 위헌한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코넬리의 왕 이주일이 이야기한 날이 있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정말로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들에게 최고의 좋은 차를 원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래 하고 사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후회했던 것이, 내가 그 아이에게 차를 사준 내가 잘못이다. 아직 잉크도 안 말랐던 면허증 가지고 그렇게 고차를 달리는데, 젊은이는데 안전하겠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불순종했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씬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네가 주님 날씬에 순종할 때에, 네가 주님 날씬에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이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을 선교사로 아니면 목사로 두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떤 높은 공직에 두르지는 않았을지라도, 모든 기독교인은 주님께 동사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도 손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손님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선교주기를 바라고 대접받으려는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는 모두가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동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남들의 인기 없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좀 힘든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누추한 그런 일이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신, 나를 세우신 나의 목적이라는 것, 내 일이라는 것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리더입니다.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조명등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시는 작은 위치가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일을 제쳐두는 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외된 집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썩을던 삶에 작은 하나는 빛을 비춰주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위로받을 자를 위로해 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가운데 왜 힘든 일을 만납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그가 같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도한옥 교수님이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도한옥 총장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참 동생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주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때 도 총장님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내 동생이 두산 그 역전 그 앞에 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내 동생을 그리스도로 좀 인도해 줄 수 없겠느냐고.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동생이 지금 화상 입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딛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날보다는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널을 걸었으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어려움과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딛고 일어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우리가 치료해 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한다면 오히려 삶의 의미와 도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외된 지들 찾아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명령에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구할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날씬히 내 속에 거하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실천하지 않고 그와는 상관이 없이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소용없고 내 날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엇이든지 구원해 준다 했으니까 너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두 가지의 먼저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일었었던 일입니다. 이런 노래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는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집에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봉사한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떤 힘을 쓴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주신 날선이 노일일까요? 그날이 가까운 올 돌수록 노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날선이 이니 그는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레알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복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노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첫째 조건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드리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먼저 독종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불편한 것만 자꾸 늘어놓습니다. 의심병이 나는 사람은 의심될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입을 열어봐요. 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될 것, 그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감사할 걸 먼저 생각해 봐요. 감사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조건이 나눌 겁니다. 생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삶 속에서 다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안정된 그런 삶이며 그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사의 분위기 속에 젖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되 노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뢰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초조하는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걱정 근심으로 나온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나온이 곧 감사하는 나온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키를 두 논이니 잡아 당기고 늘린다 해서 키울 수 있습니까? 오히려 뛰어난 따지를 뿐입니다. 그때서 자식들이 나 스스로 컸다고 부모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얼마나 불우한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대기 속에 산소를 걷어가 버렸다는 여러분 이 순간에 몇 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대기 속에 있는 산소를 걷어간다는 여기서 몇 분을 견디며 그리고 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태양을 걷어가 버린다는 그 어떤 식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감싸며 사는 가정입니다. 서로 감사할 때의 행복한 가정이죠. 가장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신학생 때였습니다. 실천 신학 교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에 관한 개인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시작할 때에 맨 먼저 눈을 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다음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본다는 겁니다. 몇 분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바른 그런 태도를 가진 다음에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 쏟아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두정적인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악도 서로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의 기도가 희열이 넘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평등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그냥 읽고 넘어갈 대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주관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각하라. 만약에 끝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네가 잃어버리고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찢어버리는 건질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도이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내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도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을 도이겠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사에 놓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돈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그것도 감사하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선한 것과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놓을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실화를 드렸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할머니 성도가 있었습니다. 창밖에 커다란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교회를 가려는 그 산을 굽이 산등성을 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둘쳐난 날, 때로는 눈이 난이 와서 갈 수 없는 날 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눈이 와서 갈 수가 없죠.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갈 수 없을 때에 요즘같이 차가워서 피곤해가는 것도 아닌 시절의 날입니다. 근데 성경 읽다가 보니까 네가 겨자씨나라 니든만 있다니 이 산을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니까 이 할머니 성도니는 그래 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돈에서 기도하고 싶던데 내가 눈이 둘때에서 갈 수 없을 때에 성전 꼭대기로 내가 돈에서 기도하고 싶던데 하나님 이 산을 좀 다소 옮겨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른 지사님들이 들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산이 누가 애가 있다고 그 산을 갖다가 다 넘기라고 그러냐고 그 다른 집사님들이 그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했다는 집사님들이 그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 할머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산들을 들리고 바다에 던진다는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직스럽게 누가 무슨 소리해도 단장 예배당이 보이지 않고 눈이 둘켜나서 예배당 갈 수 없으니까 그는 할머니는 꾸준히 그 성도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한날 굴착기가 여러 대가 쫙 오더니 그리고는 돈도 트럭들이 오더니 이 산을 다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깎아내려서 어디에 사용했느냐 서해안에 바다를 내리다는 간척지에 그 산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 집 앞산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성도니는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는 감사하며 외쳤던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신다면 예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당도로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일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나음을 토하라.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물론 이 날씨는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그러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손을 떠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분위기 속에 젖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날씨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먼저 오냐 들어주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들 난할 때까지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요구 조건에 맞는 한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기도하는 일은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연초에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제 산월이 들어왔는데 꾸준히 기도하시니까 안 그러면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식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분명히 구약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던 겁니다. 그가 천사와 실현할 때에 처음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시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지막으로 외칠 때까지 시련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나침내 축독이 인했고 이 축독으로 야곱의 환도뼈에 주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거듭났습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도로 살던 자가 주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기도가 야곱을 닦고 놓았던 겁니다. 야뚝강의 철야의 기도가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나 도리어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앞에 지루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지리하게 해야 합니다. 끈질게 해야 합니다. 끈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는 어떻습니까? 구름을 보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큰 비가 쏟아지는 순간까지 작은 아치 7번 더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기도를 드렸다는 나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습니까? 게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 친히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쓰라림과 피 흘림으로써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침내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이 티한 땅을 여러분 이별과 고통의 잔을 그는 마셨던 것을 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리가 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에서 땀방이 쏟아지고 가슴에서 땀방울이 농울농울 맺히기를 원합니다. 콧구멍에서 여러분 그야말로 하수구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침이 튕길 나갈 정도로 여러분 부어지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달아보고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한을 품고 간구하신 날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우실 줄로 확신합니다.